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령의 강화를 주시사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 인도하시고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병들어서 몸이 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많이 있건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옥동하며 이 추운 날씨가 가까워오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복된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해서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을 짐짓가고 있을 때에도 주께서 길을 가로막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거든 주는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건강 주신 은혜 감사하고 풍성한 양식을 그렇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었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성령과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중에 주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따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생을 살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매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잠시도 허탄한 생각이나 나약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다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어느 사이에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불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만을 기쁘게 하며 사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제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듣게 되는 그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으며 구원받고 이 말씀 안에서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성령의 강한 감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 교육, 봉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러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사업을 행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사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고 이렇게 소요 속에 있고 근심 걱정에 있고 파국을 닿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진동을 통해서 밝은 역사를 창출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며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하고 또 공연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시는 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주시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고통께서 던져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끝까지 건강한 몸, 밝은 믿음 주셔서 주님을 믿고 주를 신뢰하면서 그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 3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로 16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로 16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미야 12년 12월의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희는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나서 일어나 발로 물을 도동하며 그 망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분을 거느리고 그 그물을 그 위에 치며 그들로 너를 이끌어오리라. 내가 너를 물에 비하며 그들에 던져 공중의 새를 그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진성으로 너를 먹고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사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그 피온에 헤엄치는 땅에 물을 대듯 하여 산에 모든 개천에 채우리라. 내가 너를 불 끄듯이 할 때에 하늘을 가리우고 불로 네가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고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백성이 내가 너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그 땅에 베풀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을 전국에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의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의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식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 왕이여 내가 네게 이 말이다. 내가 네게 군을 용사 같은 열국의 무서운 자들을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그들의 모든 짐승의 큰 물가에서 멸하리. 사람의 팔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길로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들 물을 맑게 하여 그들의 강으로 기름 같게 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의 강으로 황묵게 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들이 이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울거나 애간이 열국의 여자들이 그들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계속해서 지금 애굽 바로 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무려 넉 장을 이어가면서 바로 왕에게 주는 말씀이 옵니다. 어제는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말할 때에 너는 아수르 왕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였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굉장한 힘을 가졌었는데 저렇게 다 망했다고. 에스르의 흥망을 보면서
바로왕 내가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걸 볼 때 이제 그 다음 차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예외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가 된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병들면 나도 병드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 망하게 되면 나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면하리라 생각하고 나만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은 직접적으로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애가를 지어 불러라. 애가는 슬픈 노래라 하는 말입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노래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더만요. 특별히 우리들이 지금 부르는 흘러간 노래들이라든가 노래 가사들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그 슬픈 가사만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운명이 슬퍼지더라고요. 기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기쁘게 돼요. 항상 고상맞은 노래를 부르니까 고상맞은 일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래도 골라서 부르세요. 입에 그저 닿는다고 부르고 그저 기분 좋아하고 따라 부르고 그러다가는 내가 부르는 노래와 내가 같은 운명을 가게 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맞추시는 말씀은 바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많은 여자들로 부르게 하라. 많은 사람들로 부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래 끝에 이 노래 가사대로 그런 비참한 멸망이 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젊은 사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젊은 사자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너는 물을 흐리게 하는 악어다. 그래서요. 큰 악어다. 어제 젊은 사자와 악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왜 사자를 말할 때 젊은 사자라고 할까? 사자만 해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더만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동물의 왕국이니까 뭔가 가끔 보니까요. 사자가 마지막에 굶어 죽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 열려있는 짐승이 다 자기 음식이네. 왜 굶어 죽을까? 그 사자가 사냥하는 게 쉽지 않대요. 이렇게 짐승을 따라가고 그러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10대 1이랍니다. 10대 1. 그리고 조금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 어리도 없답니다. 짐승을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자, 늙은 사자, 그거는요 하이나의 밥이 되더라고요. 아야 그 사자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고요. 또 오래 살지도 못해요 별로. 그런데 젊은 사자 이게 문제입니다. 젊은 사자는 그야말로 천하가 다 자기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만. 근데 이게 젊은 사자의 위력이 얼마나 가느냐. 동물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2년이래요. 2년. 젊은 사자가 왕노릇한 때가 2년이고요. 길어야 4년이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쇠퇴기에 빠져요. 그러면은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렵답니다. 그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젊은 사자에 비한다. 젊은 사자는 아주 거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이 넓습니다. 그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상대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나 다 이길 수 있고요. 이래서 젊은 사자 그 활동 범위가 넓어요. 근데 악어는 굉장한 것 같으나 그건 자기가 있는 그 늪지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밖에 나올 수는 있어도 잠깐 나올 뿐이지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 강 안에서는 아주 천하무적이에요. 그러나
강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어라는 것은 그 한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은 사자냐? 아니다. 너는 악어다. 너는 악어일 뿐이다. 사실은 또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젊은 사자입니다. 온 세계를 휩쓸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막 쳐들어가서 당시에 온 세계를 이렇게 점령하고 다니고 그랬지만 애굽은 말이에요. 항상 나일 강변에 있을 뿐이지 역사적으로도 다른 먼 나라를 원정해서 쳐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악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위력, 그들의 힘을 제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를 결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아니다.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며 그 강을 더럽혀도다. 그 한계 안에서 큰 소리를 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준다 하면서도 돕는 게 없고 누구 다른 나라를 내가 쳐들어갈 것이다 하고 소리만 쳤지 실천에 옮기지 못해서요. 그런 거로 너는 악어와 같다. 근데 악어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물을 흐리고 요동을 치지만은 그러나 아동은 잡기가 쉬운 거예요. 그물을 치거든요. 활동 반경이 좁으니까 아주 그물로 덮으면 그냥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요새는 무슨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자나 이런 건 좀 도망 다니고 멀리 뛰니까 잡기가 힘들지만 악어는 바로 거기 있는데요. 어디 가나요? 거기 있는 거 그냥 가서 그물을 치면 괜찮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능력, 애굽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을 비운 말씀입니다. 내가 젊은 사자냐? 천만 너희는 악어다. 그 강에서 물을 흐리게 하고 혼란하고 요란을 하게 버둥거리고 이렇게 달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쉽게 잡히고 쉽게 없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잡아서 내 던지게 될 때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와서 안고 너를 먹어버릴 것이다. 악어 고기를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흠치는 땅에 물을 내듯 하여 산에 넘치게 하며 모든 개천에 채우리라. 그래서 악어 같은 애굽, 악어 고기가 많이 산에 흩어져서 모든 짐승이 먹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슬픈 노래를 불러 저로 하여금 앞에 있는 종말을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자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그들을 재앙을 내려서 징계하겠다는 것이요. 하늘이 빛을 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넓은 땅, 나일강변에 있는 비옥한 땅을 사막을 만들어 놓겠다 그랬어요. 이거 사막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정말 여행하면서 이 케니아로부터 이렇게 에집트로 올라오면서 보면은 그 넓은 땅 짐작이 가요. 옛날에 그렇게 화려했던 곳이요, 비옥했던 곳이었는데 전부 사막이 되죠. 한 번 사막이 되면은 이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넓은 사막이 되고 그 나일강 주변에만 조금 이렇게 뭘 경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볼 때 참 무서운 것이다. 아프리카 하면 우리는 밀림을 생각합니다.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고 그저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3분의 2가 사막이 됐습니다. 계속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 비참해지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물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질 때 사막이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됩니다. 3년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기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데 비가 오면 홍수가 난다, 뭘 한다, 비가 많이 와서 좀 귀찮긴 하지만 비가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수가 좀 나긴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비가 안 오면 못 사는 거거든요. 한 3년간만 비가 안 오면 그냥 완전히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잠깐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이 애굽의 비옥한 땅을 내가 사막을 만들 것이고 악어를 잡아서 내던져서 짐승이 먹어버리는 것 같이 바로 왕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래서요 하늘을 닫아서 재앙이 내고 강이 말라서 사막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저들을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애굽의 교만을 패하리로다. 애굽이 교만했어요. 교만이 근본적으로 죄지만 더 큰 죄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습니다. 애굽의 교만한 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빨리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는데 애굽이 옆에서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준다 이랬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범죄하게 됐어요. 한 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한 번 휩쓸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바벨론에게 순종해야죠. 이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이건 하나님이 지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다음 스테이지요,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을 주신 텐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 사람들 선택이 잘못된 거고 신앙적인 자세가 병들었기 때문이지만은 하나의 유혹거리가 바로 애굽이에요. 저 뒤에 애굽에 걱정 마라 바벨론은 끝까지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물리쳐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 교만이죠. 애굽의 교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결정적인 시간에 못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접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남 죄 짓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 꼭 예수 믿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순간에 내가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때 한번 신방 갔다가 그런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부인은 여집사님이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공교롭게 집에 들어왔다가 제가 신방 들어갔는데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잘 만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꼭 붙으니까 못 도망가고 앉았는데 아니 그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살면서 그래도 교회가 어떤가 한번 나와 보기라도 하지. 그렇게 한 번도 안 나오게 두고 쉽지 않은 건데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좀 나오도록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도 해주지 나이도 좀 들어가는데 예수 믿을 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요. 그분 남편이 참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더만요. 글쎄 제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그래서 천당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그 제 아내가 천당 간다면 나는 천당을 가면 안 되죠. 나는 지옥으로 갈랍니다. 저 사람하고 거기 가서 또 만날 생각하니 기가 막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천당 간다니까 나는 천당 안 가야 돼요. 이 여집사님이 결국은 이 모양 만든 거예요. 어쩌면 그 여집사님 때문에 이 남편은 예수 영영 안 믿을지도 몰라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교회 가면 나도 가야겠다 하고 내야 가는데 이 세상에서도 아내하고 사는 게 지긋지긋한데 천당까지 가 산다고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이지 어디까지나 하지만은 농담 속에 진담이 있어요. 결국은 그 여집사님이 참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게 바로 간접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고요. 예, 그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요.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지만 믿음이 약해요.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를 치실 때에 바로 전적으로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여기다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애굽이 옆에서 내가 도와주마. 걱정 마라. 내가 도와주마. 여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또 바벨론이 알았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따른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진멸하죠. 여러 차례 와서 진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런 사건들이 다 이미 이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교만을 낮추겠다. 그리고 악어가 사는 이 나일강을 맑게 하겠다 그래요. 맑은 물을 만들게 될 때 그때 여기 보니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조금 더 일찍 알아야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다 망할 때 가서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빨리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